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마음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말로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꿈을 담대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형제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꿈들이 만약에 단순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라면 형제들이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꾼 꿈의 주인공이었고 부모와 형제들은 엑스트라였습니다. 더구나 형제들 중 11번째 되는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형들에게는 거의 치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했는데도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수가 된 요셉은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감옥에서 남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마침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꿈대로 전 세계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때에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이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요셉이 형들에게 보인 관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여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는 말은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형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요셉이 힘이 없었던 어렸을 때였습니다. 또한 1대 10의 싸움이었습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싸움에서 그는 형들이 하는 대로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힘없는 유목민으로서 더구나 양식이 다 떨어져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형들이 전에 요셉을 마음대로 애굽에 팔아버렸듯이 이제는 요셉이 형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형들이 이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동생이 살아있다는 기쁨보다는 그 동생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다가올 보복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 자신들을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하였습니다.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 것은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동생이 좀 잘난 척 하면서 꿈에 대하여 떠들어대기로서니 그것을 빌미로 아무 힘도 없는 어린 동생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애굽에 팔아버렸다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은 오히려 형들이 그로 인해 스스로 자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형들로 하여금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과거의 형들로부터 받은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13년 동안의 애굽 생활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감옥으로 들어가 살았던 너무나 가슴 아픈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이 요셉을 형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애굽 왕 바로의 아비가 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어리석은 행위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꿈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곧 고난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생길 때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 놓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단이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악한 존재들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곳은 영적으로 광야의 삶입니다. 누구든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품과 그가 살고 있었던 환경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 품과 가정과 형제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형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내게 속한 모든 불순물을 버리고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광야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일부러 자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우리의 이웃이나 환경에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셋째 형들을 지켜주고 세워주었습니다. 10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자신과 가까운 안전하고 풍요로운 고센 땅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가장 어려운 때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번창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이라는 놀라운 수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때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잘못 대해 주었다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요셉에게 형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의 용서와 관용으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용서와 관용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할 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실책하고 책망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용서와 관용의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푼 사람을 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자신을 반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 자신의 충신으로 만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와 관용은 상대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따랐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와 관용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기까지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용서와 관용은 상대를 지켜주고 세워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만이요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 내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